사무엘하 6장. 다윗은 다시금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사람을 모두 모았다. 3만 명이었다. 다윗이 일어나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바알레 유다로 떠났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이름 곧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상자였다. 여호와께서는 그 상자 위에 있는 크룹들에게 앉아 계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자를 새 수레에 실었다.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고 나왔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았다. 그들은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나왔다. 그때 아효가 그 상자 앞에서 걷고 있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다. 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 기타, 하프, 작은 북, 딸랑이, 심벌주를 연주했다. 그들이 나곤 타작 마당까지 왔을 때였다.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상자로 손을 뻗어 그 상자를 붙잡았다. 소들이 비틀거렸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 그를 거기서 치셨다. 그가 자기 맘대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거기 하나님의 상자 옆에서 죽었다. 다윗은 화를 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잡아 찢으신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나에게로 올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상자가. 다윗은 여호와의 상자를 자신이 있는 다윗의 도시로 모셔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자를 가드 사람 오베더돔의 집으로 옮겨 모셔다 두었다. 여호와의 상자는 가드 사람 오버데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버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 다윗 임금에게 알려주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상자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상자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모셔 올렸다. 기뻐하면서 모셔 올렸다. 여호와의 상자를 모셔오는 사람들이 6발걸음을 옮기면 다윗이 소와 통통한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그때 다윗은 리넨으로 만든 에봇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여호와의 상자를 모셔 올리고 있었다. 기뻐 외치는 소리와 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호와의 상자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았다. 다윗 임금이 보였다.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고 있었다.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를 얕잡아 보았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천막 가운데 있는 제자리에 모셔 두었다. 그 상자를 생각해서 다윗이 쳐놓은 천막이었다. 그러고는 다윗은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고 평화 제물도 올려드렸다. 다윗은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올려드리기를 마무리했다. 그러고는 온 백성에게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었다. 또 다윗은 온 백성에게 곧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남자든 여자든 먹을 거리를 나눠주었다. 사람마다 고리 모양의 빵 하나와 대추야자, 과자 하나와 건포도 과자 하나를 받도록 했다.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돌아와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건넸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다. 미갈이 말했다. 참 존경받으시도록 처신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신하들의 여자 종들의 눈앞에서 벌거 벗으시다니요. 어느 얼빠진 녀석이 마구 벌거 벗는 것처럼.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다. 여호와 앞에서였소.
여호와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 온 집안 대신 나를 골라 뽑으신 분이요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뛰놀았던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하찮아져도 괜찮소. 나는 보기에 낮아져도 괜찮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 종들한테 내가 존경받을 것이요.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그랬다. 7장 임금이 왕궁에서 살던 때 일어난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신 때였다. 임금이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다. 잘 보세요. 나는 삼나무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자는 천막 가운데 있군요. 그러자 나단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지으려는 것이냐? 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다. 나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천막 안, 곧 내가 머무르던 곳에서 지냈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이리저리 다닐 때 그 어디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한 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잘 먹이라고 명령했을 뿐이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 삼나무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다. 지도자로서 삼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려 한 것이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의 앞에서 끊어버렸지.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이 이름을 떨쳤듯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은 제자리에 살 것이고 더는 벌벌 떨지 않을 것이다. 못된 사람들이 더는 이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했던 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들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알려준다.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이라는 것을 너의 살 날이 다 차서야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서 세울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지.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왕국의 임금 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굳게 세워줄 것이고 나야말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하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회초리와 인간들의 매질로서 바로잡아줄 것이다. 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에게서 떠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은 사울은 내가 너의 앞에서부터 떠나가게 했지.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은 보존되어 너의 앞에서 영원에 이를 것이다. 너의 임금 자리가 유지되어 영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또 이렇게 본 모든 것 그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다. 다윗 임금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라고 또 나의 집안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지요. 그래서 또한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에 대해 먼 앞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윗이 다시 주님께 더 아뢰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이야말로 주님의 종인 저를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또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주님은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주 여호와여, 이런 까닭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어본 모든 것에서 그러합니다. 세상에 어느 한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을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위해 주님의 땅에서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주님이 자신을 위해 이집트에서 되찾아오신 백성 앞에서 민족들과 그 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정하여 영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저와 제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영원에 이르도록 믿을 만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영원에 이르도록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종인 저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유지되도록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저의 귀를 열어 놓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거다. 이런 까닭으로 주님의 종인 제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감히 기도하며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들은 참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인 저에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결심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에 복을 내려 영원히 주님 앞에 있도록 해 주시기로. 주 여호와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이 주님의 복으로 영원히 복받을 것입니다. 8장.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수고 무릎 꿇렸다. 다윗은 메덱 암마를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았다. 다윗이 모압도 쳐부수었다. 그러고는 모압 사람들을 땅에 눕혀놓고 줄자로 지었다. 재어서 줄자 2개의 길이가 되면 그만큼은 죽이고 줄자 하나를 지으면 그만큼은 살려두게 했다. 이렇게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르홉의 아들 소바, 임금 하다데셀도 쳐부셨다.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되찾으려 갔을 때였다. 다윗은 하다데셀한테서 1700명의 기마병과 2만 명의 보병을 잡아왔다. 다윗은 전투 수레를 모조리 못쓰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100대의 전투 수레는 남겨두었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이 소바 임금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다. 그런데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쳐 부수었다. 그리고 다윗은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의 총독들을 세워두었다. 시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하다데셀이 부하 장교들에게 있던 금 화살통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베다흐와 베로데라는 하다데셀의 도시들에서부터 다윗 임금이 놋을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임금 도이가 들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쳐 부수었다는 것이다.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잘 지내는지 그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고는 하다데셀과 전투를 벌여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려고 한 것이었다. 도이와 전투를 벌여 왔던 사람이 하다데셀이었기 때문이었다. 요람의 손에는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것들도 다윗 임금은 따로 떼어 여호와에게 바치었다. 자기가 무찌른 모든 민족들한테서 가져와 따로 떼어 놓았던 은과 금과 함께 바쳤다. 시리아, 모압,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 아말렉한테서 가져온 것이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임금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아 온 것도 있었다. 다윗이 이름을 떨쳤다. 그가 돌아올 때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 부수었던 것이다.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은 에돔의 총독들을 세워두었다. 온 에돔에 총독들을 세워둔 것이다.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 모두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맡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맡았고 다윗의 아들은 제사장이었다. 9장. 다윗이 말했다. 사울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울 집안에 종이 한 사람 있었다. 이름은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시바요? 그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혹시 아직도 사울 집안에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아직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두 발에 장애가 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에 있지요.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다. 무비보셋은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말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대한테 반드시 잘해주고 싶거든.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그대한테 모두 돌려주겠네. 그대는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게. 그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돌봐주십니까? 임금은 사울의 아랫사람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말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준다. 그러니
너는 그를 위해 농사를 지어라.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일해서 거두어 들여라.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만 너의 윗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임금님의 종인 제가 다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른 왕자들처럼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미가였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늘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는 2발 장애가 있었다. 10장. 이런 다음에 암몬 사람들의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중얼거렸다. 나하스의 아들 하눈한테 잘해 주어야지. 그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것처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신하들을 내보내 아버지를 잃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암몬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자기들의 주인 하눈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눈에는 다윗의 임금님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어서 위로할 사람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도시를 알아보고 다니며 살펴보고서는 뒤엎으려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다. 또 그들의 옷을 절반으로 잘라내어 그들의 공둥이가 보이도록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냈다. 누군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무척 창피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라면 돌아들 오세요.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매우 밉보이게 된 것을 깨달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 벨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보병 2만 명의 값을 주고 데려왔다. 또 마아가 임금에게서 1,000명,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데려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부대 전체 곧 모든 용사를 보냈다. 암몬 사람들도 나왔다. 전투하러 성문 출입구에 줄지어 나섰다.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 르홉 사람들, 돕 사람들, 마가 사람들은 그들만 따로 들판에 있었다. 요압이 보았다. 전선이 그의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골라 뽑아서 시리아에 맞서 싸울 자리를 잡게 했다. 요압이 나머지 병사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새에게 맡겼다. 아비새는 이들을 암몬 사람들과 전투하도록 줄지어 나서게 했다. 요압이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해. 암몬 사람들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거야. 힘내. 우리가 서로 사기를 북돋우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 주실 거야.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투하러 시리아 사람들한테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암몬 사람들이 보니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달아나 도시로 가버렸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들을 뒤쫓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함께 모였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 그러자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소박이 하다데셀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들 앞에 있었다. 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줄지어 나서서 다윗을 맞았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과 전투를 벌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났다. 다윗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700명의 전투술의 부원과 4만 명의 기마병을 죽였다. 그들의 군대 지휘관 소박을 쳐 부수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모든 임금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섬겼다. 시리아 사람들은 두려워서 암몬 사람들을 더는 도우려 하지 않았다. 11장 해가 바뀌고 임금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요압을 보냈다. 자신의 신하들도 그와 함께 보냈고 온 이스라엘도 보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에워쌌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자기 눕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옥상에서 보니 어떤 여자가 몸을 씻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 사람 밧세바 아닌가요? 알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이지요. 다윗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여자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그와 잠자리했다. 여자는 생리 후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끝낸 상태였다. 그러고서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알렸다. 이 말을 전하게 한 것이다.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러자 요압은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야가 오자 다윗은 요압이 잘 있는지 물었다. 병사들이 잘 있는지, 전쟁이 잘 되고 있는지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했다. 집으로 내려가 발도 씻고 좀 쉬시오.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오자 임금의 선물이 뒤따라 나왔다. 그러나 우리야는 왕궁 출입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누워 잤다.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않았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렸다.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했다. 장군은 먼 길 다녀오신 것 아니요? 어째서 장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소? 우리야가 다윗에게 말했다. 상자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의 상관 요압과 제 상관의 부하들이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살아 계심과 임금님의 목숨이 살아 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했다. 오늘도 여기 머무르시오. 내일은 그들을 보내주겠소. 우리야는 그날과 다음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그를 불러다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했다. 그러자 그는 저녁에 나가더니 자기 주인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눕자리에 누웠다.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다. 다윗은 요압에게 갈 편지를 썼다. 그것을 우리야 손에 들려보냈다. 그 편지에다 이렇게 썼다. 우리야를 격렬한 전쟁의 맨 앞에 세우시오. 그리고 그대들은 그의 뒤를 따르다가 되돌아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가 맞아서 죽을 것이오. 요압은 그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아를 한 장소에 두었다. 그가 아는 대로는 거기에 유능한 병사들이 있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전투를 벌였다. 병사들 가운데서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이 쓰러졌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투 상황을 모두 알렸다. 그는 심부름꾼에게 명령했다. 전투 상황을 임금님께 모두 끝까지 말씀드리게. 그러고 나서 임금님께 노여워하시며 그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자. 어째서 그대들은 그 도시 가까이까지 나아가서 전투를 벌였는가? 그들이 성벽 위에서 활 쏠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냐? 누가 여르베셋의 아들 아밀레렉을 쳐서 죽였느냐? 데베스에서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에게 맷돌 윗짝을 던져서 죽인 것이 아니냐? 무슨 까닭으로 성벽 가까이까지 나아갔느냐?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말씀드리게. 임금님의 신하인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떠나갔다. 그는 가서 다윗에게 알렸다. 요압이 자기를 보내면서 하라고 했던 말을 다 전했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싸우면서 우리가 있는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문 앞까지 밀어붙이며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그때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임금님의 신하 몇 명이 죽었습니다. 임금님의 신하인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게. 이 일로 너무 언짢아 하지 마시오. 칼은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죽이니까 말이오. 그 도시에 맞서 힘차게 싸워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렇게 그의 힘을 북돋워 주게. 우리아의 아내가 소식을 들었다.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다.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갔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여자를 왕궁으로 들였다.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다윗이 했던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매우 언짢아하셨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